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율법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마태복음, 특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의 그 배경을 짚고 가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있는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중심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듯이 예수님도 산에가 올라가 앉으셔서 그에게 나온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팔복의 내용만 봐도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던 내용이,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백성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었고,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는 너무나도 다르게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그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라도 확실하게 다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름은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맛을 내는 다름이고, 그 삶은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환한 빛을 비추는 다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독히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중심에 서 있는 바로 그 중심적인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짐에 있어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적 종교 생활을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의 안식일이나 혹은 정결법 등에 대해서 다소 급진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성경 구석구석에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있다고, 예수는 율법 폐기자다라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박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역사 가운데 찾아보면 알 수 있듯이 2세기 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처럼 이단적으로 구약 성경을 폄훼하거나 완전히 율법이 폐지되었다, 구약은 폐지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완전케 하러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면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레로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뜻의 최종적인 계시를 제시함으로써 완성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뜻의 최종적인 계시를 제시함으로써 완성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율법, 즉 전체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지금 실현시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율법 안에 담겨진 참된 뜻과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지금 그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그 율법을 보다 더 완전하고 완성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참된 끝, 그 율법, 구약에서 말씀된 모든 말씀의 참된 뜻과 본질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주부터 좀 더 깊숙하게 보겠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을 하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그들이 받았던 말씀을, 그 말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더 깊숙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있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율법, 여러분들은 율법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딱 찾아오십니까?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까? 막 무섭고 가슴이 턱턱 막히고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그런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한 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한 분도 안 나오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한 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제국의 법이 있을지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이 율법만큼 사람을 생각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법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율법을 지켜 세우고 의롭다라고 말하며 선한 법이다라고 말하며 정말로 아름다운 법이다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실 때 그 안에 담아주신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그 율법의 그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사회와 내 나라와 내 자녀와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하여 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광야 교회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보아하니 부르심을 받아 나온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불러내시고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 광야라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율법,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는 구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또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그 위대한 축복을 세상 만방에 알리라는 거룩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고귀한 율법이 어떻게 폐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율법을 주님이 폐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율법이 폐기된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해도 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마음껏 간음하고 음란해도 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마음껏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마음껏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해도 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보기 좋겠습니까? 과연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과연 그런 신앙생활이 세상에 나아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의 의미와 본질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은 자신을 율법 폐기자라고 공격하는 자들에게 이런 귀한 율법은 결코 폐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18절과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은 율법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본질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율법의 본질을 가장 확실하게 실현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으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무성히 남은 율법 생활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삶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아니다라고 또한 그 독자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율법 생활을 했습니까?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빠진 규칙만 지키기에 급급한 613가지라는 율법을 만들어 토시 하나까지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게 되면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보면 너무나도 거룩하고 의롭고 대단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삶을 볼 때 정말 경이로울 것 같습니다. 위대할 것 같습니다.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심 어린 사랑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을 하든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웃의 소가 도랑에 빠질 때 구해주지 않아요. 안식일에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도와주지 않아요.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에 의지하여 사랑하고 관용과 용서를 베풀기보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프라이드가 되어서, 만약에 옆에 어떤 연약한 지체라든지 또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지체가 있을 때 그들을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로 조롱하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지적이고 성격의 그들을 향한 고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라고 준 이 율법으로 오히려 이웃을 찍어 누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율법의 본질을 망각한 채 그 율법을 너무나도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남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겉으로 물리적으로만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리적으로만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지만 않으면 나는 율법 지켰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물리적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상대방을 향한 저주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러한 악독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신앙생활의 레벨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레벨로 신앙생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예수님과 정말 진정으로 연합된 사람들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이해하고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본질을 깨달아 하나님처럼 율법을 통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율법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과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시간 때때로 참 많은 영역 가운데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참 많이 발견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삶과 행동들 가운데 너무나도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과연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그 사랑의 교제가 그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은요 형식적으로 변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저의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눠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뜨겁게 만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보니까 제 안에 그 뜨겁게 주님께 고백했던 사랑함이 느껴지지 않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지만 축복받고 저거 하면 저주받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저를 압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두려움과 외로움과 드라이해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됐습니다. 처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재미나고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나니까 모든 신앙의 생활을 그 사랑으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사랑이 배제된 공허함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었다면 지금은 뭘 해도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도 항상 나이스한 관계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인사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관계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이 사랑이 나를 주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찾아가게 하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먼저 머리 숙이게 하고,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악수하게 하고 인사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실천하기 위해 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양날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나의 모난 부분을 쪼개고 다듬고 다루기 위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의 검을 나에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겨누고 있진 않습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을 말씀으로 난도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잘 드는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을 잘 사용하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사시미가 팍 나올 수 있지만, 그 칼을 잘못 사용하면 살인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함부로 자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과 그 상황 아무 상관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 말씀을 들고 그 사람을 쑤시고 가르고 찢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을 더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분을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더 화평을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나는 복이 될 수 있을까? 말씀 붙잡고 그런 씨름을 할 수 있는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 율법의 본질, 하나님 말씀의 본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득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과 악독함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씻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 차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루로 아버지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